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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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엘리야의 기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중 우긴 11월 초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만 비가 오고 4월 초순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기온도 급속히 올라가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올리브나 무화과 나무 또한 그리고 야자수처럼 가뭄에 강한 유실수 외에 대부분의 식물들은 말라 죽고 만다고 그러죠. 그래서 채소나 곡식 농사도 비가 오고 기온이 온화한 겨울철 기간 동안에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건기에는 물과 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만이지만 밭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럴 수도 없어요. 만약 비가 내려야 할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옛날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비가 내리게 하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원주민들의 우상인 바알 숭배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들의 땅은 풍요와 번영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들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에 떡반죽 꿀이시니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한 28장 15절에서 19절에도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화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8장 1절에서 6절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8장 15절에서 19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는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한 거예요. 그녀의 명에 따르지 않은 백성들은 가차없이 붙들어다 처형을 했다고 하죠. 이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던 선지자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어요. 예, 그들의 지도자인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식량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형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죠. 북부 갈릴리 넓은 곡창지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는 갈멜산 정상에 두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과 바알 우상 중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기도응답으로 입증해 보이자,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기꺼이 이 제안에 응했지만 실제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승리였었어요.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자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그렇게 빠지게 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붙들어다가 처단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엘리야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죠. 야고보서 5장 17, 8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였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5,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야의 손이 짧아 권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조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래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해서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다. 엘리야의 기도가 세 가지로 나타나죠. 믿음의 기도였고 의인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 36, 7절에도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야훼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 38, 9절이죠.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돌 안에 물을 핥은지라 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역대하 3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건드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 이르기를 아수르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거니와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역대 32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을 내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의 기도였다. 야고보서 5장 17, 8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내었었느니라. 열왕기상 18장 36절에도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42절에서 44절에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7번 만에 그저 비가 내릴 징조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죠. 오늘 본문 41절에서 46절까지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아벨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5, 6절에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곧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더라. 야고보서 5장 17, 8절입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는 감사의 기도에 이렇게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죠. 그렇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환관이 된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 왕의 신앙을 받아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신임을 받아서. 그러나 그의 출세를 시기한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구해주셨고 그 결과 그의 지위는 더욱 견고해지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8절에도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는데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 다니엘을 권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선행이 함께 하시는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신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리골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유명한 소문이라는 인물이 있죠. 영국의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뮬러는 프로시아의 크로펜슈타트에서 출생을 하죠. 세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적절치 못한 교육을 받고 자란 조지 뮬러는 10살이 되기 전부터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하였고 19세 때까지 아주 방탕하고 불량한 생활을 했고 범죄 행위로 체포되어 형무소 독방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1825년 11월 중순 어느 토요일의 저녁 기도 모임에서 거기에 참석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 후 할레 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조지 뮬러는 1834년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워 그때부터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죠. 그는 1893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그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고 하죠. 그에게 고아원을 경영할 만한 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능히 그 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많은 고아를 길러냈지만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죠. 경이로운 것은 그럼 그의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셨고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의 기도 응답의 체험 중 두 가지 예를 봅니다. 1857년 12월 마지막 날이죠. 고아원의 난방용 보일러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돼요. 새 보일러를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한다 해도 5, 6일은 걸려야 했다고 그래요. 아주 큰일이 난 거죠. 무엇보다 어린 영아들이 추위에 얼어 죽게 될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죠. 조지 뮬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실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고쳐 다시 가동시킬 때까지 북쪽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차가운 북풍 대신에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수리되어 다시 가동될 때까지 난방이 필요 없는 초여름 같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뮬러는 평상시처럼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 마차에는 막 구워낸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에 쓰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는데 폭우로 야유회가 취소되자 대신 고아원에 보내지게 된 것이라고 그러죠. 조지 뮬러는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다고 그래요. 그 자신에게는 그만한 재력이 없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믿음은 늘 어김없는 기도 응답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뭐라고 하죠? 기적을 100% 믿는 이런 믿음의 그 마음, 정말 기적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았다고 하죠. 하루 평균 2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은 셈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그의 선행과 그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다. 이사야 58장 9절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놀라운 그런 능력을 항상 의지하고 주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